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안의 직분들,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어떤 직분을 제대로 감당만 잘해주면 목사는 또 목사의 위치에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꼴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제대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역의 위치나 직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목사가 좀 덜 바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빠요.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들이야 이렇게 자기 그 분야별로 다 봉사하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번아웃 되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번아웃 되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또 상황에 맞게 또 각 부서에 맞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라. 이 흥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흥황케 하는 일에 귀한 또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말함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고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모두 우리가 선포했던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도록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평안의 크기가 커지고 걱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환경이나 우리로부터 이 신앙이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하는 것도 바로 모든 공부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주는 산 역사입니다. 그래서 1189장의 성경의 장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89장의 모든 이 장수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뭐 이런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지명,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또 뭐 갈릴리, 또 시내산, 이런 모든 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 지명이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사건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어낸 어떤 설화 같은 역사가 아니라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그 견인해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배고픔, 그리고 위험에 처함,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호수아가 미디안하고 전투하러 나갈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블레셋하고 전투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실망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욕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보다 사람의 능욕을 받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체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영혼, 육에 전인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체험은 추억하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좋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투덜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예전보다 더 좋을 수 없고 미래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권사님에게 이 87세라는 이 시기가 권사님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저에게는 57세라는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청년의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단단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 후회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내일을 더 알차게 계획하고 꿈을 꾸는 미래의 근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믿음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그것이 그들의 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전적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 뭐가 따라왔느냐? 표적이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만진 것이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초월적인 그런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체험하게 하신 성령은 땅의 것을 초월하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권능은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힘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해발레 해가지고 다니고 힘도 없이 그냥 쭉 쳐져가고 다니고 이거요 성령 체험하면 빨딱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세상에다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제시하고 성령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뉴 앙헬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니 다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죠.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또 소선지자로 가서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다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다 보세요. 선지자들 다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서 돌아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세상의 물질의 만몬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만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관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돌아갈 곳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전인적인 귀환입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 물질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몸만 그곳에 가 있고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뜻과 양심을 살펴서 보십니다. 시편에 보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다. 너무 귀하신 분이다.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내 제일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에서 송소와 지송소가 나오잖아요. 물두멍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송소를 지나서 지송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송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송소는 어디예요? 그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처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2시간을 넘게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놓아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고, 내가 예전에 봤던 하늘, 내가 예전에 봤던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어떤 눈에 이 겉불을 벗겨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육신에 매여 있느냐, 육신의 시간과 육신의 물질에 매여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입어도 못 입어도 먹어도 안 먹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꾸만 비교의 대상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가 핍박을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누가 미친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진짜 행복한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좋은 구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만 봐도, 좋은 물건만 만나도 내가 이거 어디서 샀다고 말하고, 이거 써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 자랑하잖아요.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진짜 아주 퓨전 음식점을 가가지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면 그 식당 너무 좋다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구원을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라도 그곳에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여러 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할 뿐만 아니라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도시에서 다 떠나세요 하고 이것을 다 알렸어요. 삐라를 뿌렸어요. 삐라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 일이 일어날까? 아니 무슨 원자폭탄, 왜 원자폭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 위력이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도시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삐라를 보고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1945년에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들이 160만 명,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이 9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프로테이지로 통계를 보면은요, 경고를 듣고 피신한 사람들보다 경고를 듣고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경고를 듣고 경고를 들었을 때 이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경고를 들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또다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저는 57세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 58년의 인생은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준비하는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그 시간들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 배워야 젊음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배워야 무엇보다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이 잘 배우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잘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물건들이야 용도에 맞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 이거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졸지 마세요. 이렇게 치는 거. 이 용도는 치는 용, 이거 종은 치는 용도입니다. 이 마이크는 뭐예요? 말할 때 이 말소리를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말하는 또 이 사람이 이 말을 부드럽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이 들여져서 말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말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용도에 맞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실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디에 쓰실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치할 때 나 이곳이 싫어요. 그냥 다른 곳이 좋은데요. 나는 다른 거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곳에 배치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 실패는 또 삶의 고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성령이 없는 삶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 세상의 압력을 크게 느끼지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압력은 사람에게 눈치 보게 하고 또 육신이 좋고 편한 대로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압력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배치하는 것에, 그곳에 눈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력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시간들을 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위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표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구제가 많아지잖아요. 구제가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제할 일들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고 감당할 것이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버겁잖아요. 버거우면 감사보다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많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치리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이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과 또 어떤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들을 봤을 때 이 일들이라는 것은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교회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가 뭐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청년부 지도교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나눠져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쏟아놓자 12사도가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성도의 성장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인데,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막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따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즉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본질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모이다 보니까 구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양육의 시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구제를 먼저 몸에 익히면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바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뒤에서 와서 청소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뭐 식사하는데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이제 뭐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양육이 또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1:1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직분,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고 있죠. 집사님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닌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다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도 에이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던져놓고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상대의 연약함에 나 자신이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연약하다는 것은 왜 섬김을 받고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의 연약함에 빠져들어가지고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로 섬기기 때문에 섬김의 출발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풀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지혜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는 연합하는 지혜, 연합하는 지혜. 연합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오래도록 공동체 속에서 또 그 안에서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한결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럽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슬퍼도 행복해도 한결같이 자신의 직무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좀 안이꼽고, 그 다음 메스껍고, 눈으로 보기에 역겹고 이런 사람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모든 문제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고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배워나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피해가면요,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못 이겨내요. 그래서 또 다시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중심으로 구제와 섬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집사님을 서리 집사로 표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서리 집사를 표명하는데 내년에 또 집사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시 임명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라고 말하죠.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와 또 임명과 안수를 통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님들이 잘 세워지면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꼴을 준비해서 양떼들이 영육으로 건강하도록 보살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섬김을 통해 교회는 더 흥황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데는 여러분의 몫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도와줘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왕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흥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 양육되고 또 더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교수도 오게 해주시고 또 뭐 청소하는 청소부도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요양사도 오게 해주시고 의사도 오게 해주시고 선생님도 오게 해주시고. 왜? 공동체 안에서는 두루두루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체를 이루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요, 우리 집사님들이 따라야 할 모범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누구와 변론을 하더라도 말씀에 잘 양육되었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었다고 거기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변론을 해도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처럼 성경에 능통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해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또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스데반이 율법 어긴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돈 주고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함과 이런 논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충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다 이제 세워놓고 무슨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는 그런 공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공회에는 제사장도 오고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오고 또 뭐 장로들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딱 주목하여 보니까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무슨 일을 만나도 천사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울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근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공회에 끌려와서 이제 7장에서는 결국 이제 돌이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얼굴에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하여 일어서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서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파도 웃을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쩔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집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활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전도에 활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얼굴을 우리 가정의 식구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제가 요즘 조리사 그거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거의 다 대체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테이블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한 분은 다니신대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동일교회. 여기 충남에서, 당진에서는 그래도 큰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닌대요. 아, 그러냐고. 열심히 잘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요, 아파트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전도는요, 그냥 스티커, 전도지만 붙여놓고 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다 내 밥이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아주 그냥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가서 만나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가서 만나야 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순천에 있는 연양 성결교회 사모님은요, 뭐 영어 배우는 데도 가고 뭐 하는 데도 가고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배우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다들 바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어떤 모습과 표정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저희 테이블에서요,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걱정하지 마요. 잘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손이 빠르잖아요. 손이 빠르니까 내가 빨리 끝내놓고 또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다 하고 와요. 두 분은요, 좀 저하고 같이 있는 테이블에 그 두 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도 더디고 그 다음에 막 센치 재고 뭐하고 하느라고요, 되게 바빠요. 근데 제가 빨리 끝내놓고 가서 막 다 설거지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쓴 그릇까지 싹 설거지 해주고 그러고 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무슨 어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좀 빨리 움직이고 빠르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의 향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우리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지혜를 가지자, 목회자는 말씀을 왕성하게 하도록 준비하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꼴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다 노력하고 또한 애쓰고 도와주고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샘플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의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하는 이 얼굴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속에서 빛이 나는 직분을 저희가 직분으로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입게 하시고 또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